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저 말에 나왔는지는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만 읽으시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저 말을 했는지 3장만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3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알 수 있고 그 요한이 왜 저 말을 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배경보다는 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더 많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저 말을 믿음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원전 6세기의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죠. 이 그리스의 탈레스는 이 만물의 기원을, 이 생명의 기원을 물에서 보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저렇게 생각한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까마득한 옛날에 기원전 6세기에 그 만물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생명체, 모든 물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물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 철학자 탈레스가 정의를 내렸죠. 그것을 시작으로 기원전 5세기에 아직도 우리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괴롭히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하시죠? 저 피타고라스라는 저 사람이 만물은 수에 있다. 그 만물의 기원을 수에서 봤어요. 그래서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기원전 4세기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은 원자에서부터 시작됐다.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생명이 되고 만물이 되고 생명체가 됐다. 그렇게 좀 발전했죠. 물에서 수에서 원자로 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수많은 철학자들, 수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만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만 하면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왔냐면 현대 과학에서도 생명의 기원, 만물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심해 열수구랍니다. 이게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이론이고 과학입니다. 제가 막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977년 잠수함이 생기면서 심해에 들어가니까 저 심해 열수구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저거를 본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생명이 시작됐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심해 열수구에서 생명이 시작됐는가? 논리는 간단합니다. 저 심해 열수구에서 이제 무기질이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로 변합니다. 합성이 돼요. 무기물과 유기물이 합성이 돼서 이제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 복합체가 이제 초기 생명체 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무기물이 유기물이 돼서 단세포, 세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물이 이제 세포가 생명이 됐대요. 왜 그런지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세포가 다세포가 돼서 생물체가 된 거예요. 그 심해 해수구에서. 그래서 이 다세포 생물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제 물고기가 됩니다.
왜 다세포가 물고기가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하지만 아무튼 과학이 그렇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 어느 날 이제 해변에 올라왔어요. 지느러미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해변을 거닐다 보니까 해변이 좋아요. 그래서 지느러미를 버리고 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양서류가 되죠. 그래서 양서류가 돼가지고 양서류가 이제 저기 숲을 보니까 숲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개 다리를 버리고 다리 2개로 짐승이 되죠. 포유류가 되죠. 왜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진화가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 포유류 중에 원숭이가 됐는데 그 원숭이가 점점점 이 신체와 육체가 변해서 결국에는 지금 사람이 인류로 이제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죠? 여러분이 배웠던 진화론, 뭐 이거 말고 더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우리 현대 AI가 존재하는 이 지금 2023년에 과학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근원, 인류의 근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에 Y는 없고 그냥 가능성, 가설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포유류와 양서류와 이제 물고기는 그렇다 쳐도 조류는 이 새 종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새는요 이렇게 돼요. 물고기 중에 나는 새가 있죠. 날치가 이제 물 위를 나는데 이 날치가 좀 더 날고 싶어서 그 지느러미에 깃털을 만듭니다. 그래서 날치가 깃털을 가지고 새가 되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안다는데 그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진화론이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의 이론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뭐 정리할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심해 열수구에서 무기체가 갑자기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이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게 포유류가 되고 그 포유류 속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뭐 판타지, 공상, 소설도 쓰는데 좌우지간 이것이 지금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근원,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끝.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 시작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뭐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물고기가 다리가 생겨서 털이 나고 깃털이 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와 물과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셨던 겁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는 종류별로 하나님이 새들을 창조하셨고 땅에는 종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물속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종류대로 물고기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것은 뭐 판타지도 아니고 우리의 상상력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높이를 정하셨고요. 땅의 크기와 땅의 높이를 정하셨고 물의 크기와 물속의 깊이를 정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생명체를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심해 열수구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이 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중에 하나라도, 하나의 개체라도, 진화되는 과정의 개체라도 하나라도 발견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물고기가 양서류가 됐다면, 어딘가에는 물고기가 땅을 기어다니고 어딘가에는 사람 같은 원숭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진화가 멈췄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처음에 인더 비기닝 태초에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가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을 심해 열수구, 원숭이에서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해골 하나, 짐승의 머리뼈 하나 발견하고 이것이 유인원이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할 뿐입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이 상상력 외에는 아직도 우리 인류는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각각의 생명체를 채워 놓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심해 열수구나 물고기나 원숭이 따위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를 우리만큼은 희석시키지 맙시다. 우리는 그 하찮은 심해 열수구에서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서 물고기가 돼가지고 물고기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허접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값진 그 십자가의 피로 값지게 사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무기물, 유기물, 물고기, 원숭이, 그 허접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원숭이를 우리다 갖다 대고 어디 물고기와 심해 열수구의 무생물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갖다 댑니까? 자존심 상하게. 학자들은 언어 유희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창조를, 나의 가치를 이 원숭이 따위에 섞지 맙시다. 자, 우리 말씀에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답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2년 전에 차를 하나 샀어요. 제 차를 샀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과 또 알바를 위해서 중고 티코를 샀어요. 그때는 이제 티코가 대세였으니까. 티코를 사고 계속 이제 중고차를 갈아타다가 2년 전에 아내 덕분에 제가 새 차를 샀어요. 기종도 말씀드릴게요. QM6 LPG. 고르고 골라서 아주 제 딴에는 아주 좋은 걸 골랐어요. 그리고 QM6는 이제 르노 삼성 아닙니까? 르노는 프랑스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이 자동차 기술력이 아무러면 우리 한국 현대 기아보다는 좋겠지, 쌍용보다는 좋겠지라고 이 르노 삼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까요? 뒤에서 차 밑에 바퀴에서 딱딱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후진을 하고 앞으로 이제 출발을 하면 뒤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달 된 차인데, 새 차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이 서비스 센터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여러분들 이 정비병들은 아실 겁니다. 이 브레이크에는 이 캘리퍼라고 그 패드하고 디스크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줘야 디스크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캘리퍼가 있는데, 이 캘리퍼하고 이 패드하고 약간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유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난 겁니다. 정비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서비스 대상도 아니고 그냥 타시라는 거예요.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그리고 새 차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래도 이거 소리가 안 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저는 이거를 교체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다가 그리스 2번을 뿌려주더라고요. 그리스를 뿌려주니까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후진을 했다가 앞으로 가면 4바퀴가 다 나요. 따닥따닥 소리가 다 납니다. 가면은 서비스 센터에 가면 이거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스 발라주고 와요.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이 프랑스의 기술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현대기아를 살 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제 인생에 이제 새 차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르노 삼성 안 살 겁니다. 렌트도 안 할 거예요.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가 고장이 나면 차 주인은 그게 어디에 고장 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습니까? 서비스 센터 가면 알 수 있죠. 왜 서비스 센터 가면 그 차의 상호가 알 수 있습니까? 그 회사에서 이 차를 설계했고 부품을 만들었고 그걸 그대로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차가 내가 보고 다니는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차가 문제가 생기면 그 차를 설계하고 조립한 그 회사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서비스 센터에서는 훤히 알 수 있어요. 이 차가 뭐가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차를 못 고치는 그런 서비스 센터는 없습니다. 시간과 돈만 있으면 100%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차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차로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나를 설계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역경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무당 앞에 가가지고 점을 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무당조차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6권 성경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거 말고 더 있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나서서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민족과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 66권의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걸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그 여러분의 이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믿음에 살아갑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어디 가서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지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이제 그 출처를 보죠. 그 출처를 보면, 태그를 보면 이런 게 써 있을 겁니다. Made in Korea.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Made in Korea가 아니고 Made in China라고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Made in Korea만 보면 좀 기뻐요. 아, 이 참 한국 사람이 한국 제품을 샀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 태그가 있다면, 우리의 생산지 이 마크가 있다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연히 Made in God, Made by God, 저렇게 써 있겠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의 태그를 보면, 생산지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Made in God, from God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왔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 이 자부심, 이 자랑스러운 나의 본질과 존재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군생활 가운데, 저녁 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평생에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험한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답을 찾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번제수 잘못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또 인생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인생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